지난주 주일학교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소형교회지만 수련회를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작은 교회들은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연합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는 주일학교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요, 청년부 우리 또 학생들이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잘 성장하여서 신앙이 순수하고 그래도 말씀이 잘 흡수가 되는구나, 그것을 또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우리 자녀 세대가 굳건한 신앙 안에서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 자녀 세대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와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의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교회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신앙의 되물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먼저 신앙을 갖게 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가 신앙을 갖게 되고 또 그 자녀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신앙의 되물림, 신앙의 연결고리가 인구 감소와 함께 끊어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라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죠. 인구 감소와 함께 근데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숫자에 비해서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 인구 감소의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라는 것이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에 비해서 주일학교에 다니는 학생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 비해 주일학교 인구 감소가 가파른 이유가 그럼 어디 있겠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어져 가고 또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줄어가는 이유는 기존의 부모들의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도시화, 국제화로 인해서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생활권이 같다면, 교통이 발달했잖아요. 그래도 생활권이 같다면 기본적으로 3대 또는 2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주일학교와 청년층이 없기 때문에 나홀로 또는 부부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급속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소형교회, 대형교회를 막론하고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성경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신앙이 좋은 부모들은 대부분 신앙의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윽박지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너 교회 안 가? 너 교회 안 가? 교회 안 나면 혼나? 이렇게 윽박지르는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만 이제 청소년기를 넘어갈수록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우리가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교회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만은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조차도 점검하지 않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갔는가? 또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가 교회에 가지 않았는가?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가? 그것들을 점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때에는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원 수업을 더 우선시하는 부모의 그런 동의 아래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잖아요. 자녀들은 일관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적용하고 말을 하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말씀과 교회를 우리 부모님이 강조하는 것 같다가도 또 다른 상황에서는 말씀과 교회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은 부모의 그런 태도 가운데 점점 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성장한 세대가 오늘날 10대, 20대, 30대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모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이들은 대학에 가고 사회에 진출하고 또 결혼을 하면서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또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또 자녀가 있어도 본인들이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교회를 보내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가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숫자보다도 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이 젊은 세대의 부흥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관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강조하고 교회를 강조하는 부모의 말이 진실되게 자녀들의 귀에 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우리 부모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그건 얘기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언어를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신앙 밖에서 생각하고 신앙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신앙의 부모들은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신앙 밖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앙 밖으로 정말 나가려고 할 때는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과 대립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제가 다른 성도들과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근데 목사의 가정이라고 뭐가 자동적으로 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직분만 갖고 있다고 뭔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파자마 파티를 토요일 밤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어떨 때 막 때를 부리고 화를 내고 왜 토요일 밤에 왜 나만 안 되냐? 친구들은 되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몇 달을 설명하고 설득했어요. 몇 달을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아주 수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수년 동안 노력했어요.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득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꾸 제 아들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도 토요일 밤 늦게 게임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설득하지 않고, 예? 토요일 밤에 친구네 집에 가서 자게 하면 자녀들과 뭐 몇 달 동안 힘들게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뭐 크게 잘못된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사회적 도덕적으로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런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왜 토요일 밤에 친구네 집에 가서 자는 게 왜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친구네 집에서 가서 자면 왜 안 되겠습니까? 가서 밤새도록 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와서 졸고 다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데 다른 요일이면은 보냈습니다. 다른 요일이면 보냈어요. 토요일 밤에는 안 보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은 신앙의 다 부모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 내 믿음의 수준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수준 이상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앙의 부모에게 그러한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다, 부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목사나 교회 학교의 교사가 아니라 가정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회에서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가정에서 신앙 지도가 잘 이루어지면 주일학교 없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주일학교 이거를 폐지하자, 그건 아닙니다. 중요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도. 자, 교회의 역할은 부모가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되는구나,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 이게 신앙들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갈 모세에게 준 율법 가운데 하나가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또 아론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과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주도권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우리들은 위임받았어요. 비신앙의 부모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만을 부모의 책임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가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자신의 종교를 유지해 올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그런 가르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유대교, 이슬람교는 수천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들의 신앙이 지금 붕괴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급속하게 붕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붕괴되었고 미국도 많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약 100년 만에 지금 붕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유럽은 붕괴되어져 가는데 뭐 수천 년 걸렸죠. 1000년 이상 걸렸습니다. 미국도 지금 수백 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지금 한 100년 만에 지금 붕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 왜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부모의 책임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것이 쉐마 아니겠습니까? 듣는 거.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되 부모가 먼저 듣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부모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책임을 맡기셨는가? 그것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듣고 소화시켜서 내 삶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구나. 그 책임을 내가 다해야 되는구나. 알았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더 나아가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 말씀 좋다. 좋다. 그러고 끝. 그게 대부분의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화시킨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는 자녀인데, 또 그 다음 세대에 신앙을 연결시켜야 될 연결의 고리인데, 내가 잘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시켜야 되는구나. 그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한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해주는 그런 믿음의 고리잖아요. 믿음의 고리. 그 믿음의 고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약 120년 동안 이 연결 고리들이 그래도 잘 작동이 되어져 왔어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 때에도, 7, 80년대 경제가 막 성장할 때에도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지금 끊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부모들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30대 어린 자녀들 좀 부모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어릴 때부터 사실 자녀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뭐 아쉽지만 우리는 30대, 40대가 없잖아요. 40대 있습니다. 40대 있습니다. 우리 10대 자녀들도 부모님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위기의식.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4절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우리 다 유일하신 하나님 고백하고 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를 향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다 해주고 싶잖아요.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해주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새길 정도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강조하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새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하고 싶어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 새겨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져 있다면 밀어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방식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새겨져 있다면 다른 것들을 자녀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 교회 유아실에 보면 가정예배와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이 몇 권이 비치가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지금 제가 또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좀 알아봤는데 다 절판이 되어서 지금은 구입할 수가 없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가서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져 있을 때 자녀들에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고민하고 학업으로 고민하고 결혼으로 고민할 때 말씀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면 아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결정적 이유죠. 현재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든지 내 신앙의 분량에 맞게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사회와 교회 역사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오늘 현 세대의 주역인 우리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 함께 드리는 연합예배도 지금 막 드리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의 프로그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아니면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달려있지 않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려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은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죄요, 불순종이 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는가? 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예.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입술로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예?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될 때까지. 예?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서 가르치는 거죠. 다 반복적으로 이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손목에 미간에 집 문설주에도 말씀을 메고 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하루의 삶 전체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말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부모들이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입술로는 신앙을 강조하지만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신앙교육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머리가 커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잔소리하듯이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자녀들은 마음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고요.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장소가 되겠습니다. 신앙 교육의 대상,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들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돈을 버는 것과 여가를 즐기는 것에 앞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입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정말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했을지라도 또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지라도 부모가 강조한 것을 우리 자녀들이 선택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신앙의 부모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요. 가르치되 마음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는 것을 먼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습니다. 예? 그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평생토록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토록. 죽음의 직전에도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죽음 직전에 내뱉는 그 말 한마디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죽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새겨진 그런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